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22장부터 24장 말씀 열왕기하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와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주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주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무슨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다난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바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가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에게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쌌더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사망의 어두움으로 자꾸만 기울어져 가는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깨우려 하셨는지, 그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헌신된 인물들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그 역사를 지탱해 주시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과 원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시대도 분별하게 하시고 내 인생도 해석을 잘 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라고 성경을 읽게 하시오니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닫고 명확한 방향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어제 봤어요. 오늘은 요시야 왕의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겉모양의 이렇게 체면치대 정도를 한 히스기야와 진실한 개혁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혹독한 시련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마치 이렇게 횃불처럼 한 시대를 타올랐던 인물. 8살의 왕이 돼서 39살에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전쟁을 수행하다가 명예롭게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로는 39살, 너무 아쉬운 나이에 요조를 하셨지만 이 요시야 왕은 통치 기간으로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31년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세월이죠. 다른 왕들에 비해서 작지 않은 세월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를 또 함께 옆에서 보좌한 사람이 hil기야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도 주목해야 돼요. 이사야에게는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있었고 이 요시야 왕에게는 바로 측근에서 어린 시절에 보필했던 hil기야 제사장이 있었고 또 이 요시야의 시대 때부터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때 한 택하신 인물들, 주인공이 될 사람을 그 시대에 세우시고 그를 깨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변에 계속 보내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인생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서부중앙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일평생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장태봉 목사님에게서 신앙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진주호 목사가 와서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이 내용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있었던 것 같이 요시야에게 hil기야와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교회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역사를 쓸 거냐, 내 당대의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어떻게 써갈 거냐, 그거를 읽어나가는 게 성경을 읽는 이유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를 읽고 요시야를 읽을 때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둘 다 개혁의 왕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우상을 척결하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노골적인 우상 숭배자였죠.
근데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면서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이거 뭐 아하스 버금가는 악한 우상 숭배자로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분위기로 가득 채워버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인물 다 선대의 그 악한 패악한 죄들을 씻어내는 어떤 개혁자로 일으켜 세우셨는데, 이 히스기야의 성정은 조금 거칠게 외면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의 태도나 말을 통해서 그 힌트를 준 거예요. 이 열왕기 기록자가 그거를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개혁의 의지를 불태울 때 하나님이 긴 시간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죠.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뭐 동네마다 세워놨던 그 불법의 산당들, 거기가 우상 숭배가 막 시작되는 온상이거든요. 중앙 성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저마다 그냥 자기 집 야산 뒤에다가 촛불 켜놓고 비는, 그게 산당이니까. 그런 것들을 히스기야 시대에 비로소 부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긴 시간의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 하나님하고 뜨거운 사랑이 소통되는 인격적인 믿음을 주시려고 한꺼번에 보내신 게 이제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이에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지도록 막 전쟁으로 압박하시고 그 어간에 몸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이중고가 확 닥친 거죠. 그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또 표면적으로는 그 의도대로 히스기야가 움직였어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신성 모독 발언을 하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 유다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모습 감격스럽죠. 우리가 보기에 뭉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을 병에 대해서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애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도 받아요.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무기고 짓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필사적으로 한 거죠. 무기고 짓고 이 장기적으로 포위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기혼의 샘물, 적군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성 밖에 있는 샘물을 겉쪽은 다 메꿔버리고 수로를 파서, 그 수로가 대단한 수로예요. 히스기야의 수로가 그냥 땅굴 판 게 아니고 바위산을 통째로 파가지고 성 안으로 이 실로암 연못으로 이제 물이 공급되도록 그 대공사를 한 거예요. 기적적인 공사입니다, 진짜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필사적으로 뚫었기 때문에 그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완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너져 있던 성벽들을 다 보수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다. 기도도 하고 전쟁 준비도 했다. 잘했죠.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너희 전쟁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해도 되게 만들겠다. 이 사람들 풍문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 거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이 성에 화살 한 방 못 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 죽이셨어요.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표적인데, 전쟁이 끝나고 이 아수르가 패망한 것에 대해서 유다가 환호하면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마땅하잖아요. 자기들 이 화살 한 방 안 쐈다고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물론 자기들이 무기고 졌죠. 수로 파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수로 팠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성벽을 보수했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아수르가 패망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나 백성의 마음에 방점을 어디다 찍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데다가 감격의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성벽을 뚫기 위해서, 이 수로를 파기 위해서,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했었나,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가 됐나,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에다 방점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에다가.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잘했지만 유종의 미가 안 걷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 자랑할 생각은 안 하고 지 자랑만 드립다 한 거예요. 무기고 보여주고, 수로 판 거 보여주고. 이게 양쪽에서 파들어와서 중간에 탁 맞았는데 이게 기적적으로 맞은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에 대해서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아픈 예언을 하죠. 왕께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장차 바벨론으로 그 보여준 모든 게 다 갈 겁니다. 당신의 후손들 중에 왕족들은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이 더 우리를 아주 실망을 시키죠.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다니 저는 좋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이게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하는. 그래서 안타깝다. 이분이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건전하면서도 요 체면 신앙에 머무를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외적의 아수리 침에 물리쳤고,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실망하신 서운함이 이 열왕기를 통해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고요. 히스기야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히스기야를 넘어 요시야와 같기를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요시야는 좀 달라요. 므낫세가 분탕질을 쳐놓은 역사를 이 아몬이라고 하는 짧은 한 2년간의 통치가 끝나고 8살짜리 왕이, 반역이 일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8살짜리 왕이 제사장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깨어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다의 역사를 지탱했다. 아달랴라는 악한 악녀가 이세벨의 딸이 들어와서 다윗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역사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왕자 요아스 왕자를 숨겨 길렀다가 반정에 성공해서 다윗의 왕통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대에 여호야다가 있었고, 이 8살짜리 왕을 옹립해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탱했던 hil기야가 있고, 그리고 그때 또 같이 등장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이 시작했고, 이게 요시야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 나라의 진심이 있어요.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끔 하는 건 요아스하고 비슷한데,
요아스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라던 이게 익숙하게 놀던 그 놀이터, 그 정도의 개념에서 성전 수리를 한 사람이 요아스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바로 배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두루마리를 갖다 주니까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에 자각을 하고, 말씀에 붙잡힌 그 안목으로 어디가 비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보니까 구석구석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기들의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게 그거 다 끌어다가 이제 불사르고 불태우고 그러는 거. 심지어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가증한 그 우상의 정각들까지도 다 철거를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요시야가 합니다. 하나님이 22장 20절에 이런 말을 써놔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39살에 죽잖아요. 정말 아쉬운 나이고 온 이스라엘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했어요. 전국에 통곡 소리가 들릴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학살당하고 불태워지고 처참하게 끌려가고 그런 참혹한 시대를 네 눈에 안 보이게 내가 환난 전에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뭐에 꽂혔는지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애굽 왕이 아수르 왕하고 연대가 바벨론의 세력을 제압하겠다고 일으켰던 무기토 전쟁하러 가는데 유다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비켜라. 나 너가 싸울 게 아니라 저기 북쪽에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니까 넌 비켜, 빠져. 이랬는데 요시야가 거기를 막는 거예요. 막다가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액 전에 그를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취해 올라가셨다. 오늘 이 20절의 약속을 보니까 그게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이 눈에 참혹한 현실들을 보이지 않고 위로하시려고 하는 이 정도. 요시야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 요시야의 뜨거운 사랑에 응답하시는 이 관계, 하나님하고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그게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뜨거운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이 압박해 오셨는데 내던져버리고 그냥 체면 유지한 거, 백성들한테 그래도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은 거, 그 정도 선에서 끝나버린 사람, 하나님하고 깊고 친밀한 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에는 실패한 사람, 그게 히스기야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깊이 통한 다윗과 같은 인물. 그래서 그의 조상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이 요시야 왕입니다. 또 한 가지 요시야 왕은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이제 유다 나라에만 이 개혁을 한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들, 그러니까 베델은 인접해 있었잖아요. 이 유다 땅하고 베델 땅은 인접해 있는데 거기 있는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산당들, 그게 요시야 시대부터 따져 올라가면 대략에서 한 300년 전 일이에요. 300년 전 일. 그 300년 전에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놓은 그 송아지 우상을 다 철거하는, 그러니까 개혁하면서 그것도 다 철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우리는 열왕기 서두에서 그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 신앙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제사 집례하다가 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없는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 제단을 헐고 이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그랬다가 이 손이 떡 굳어버리고 다시 기도해서 풀리고 뭐 그런 얘기를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던 그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또 거짓말로 그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속여서 나한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대접하란다. 여기서 안심하고 먹어도 돼. 이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도 그걸 먹고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묘비가 여기 남은 거예요. 그 베델에. 300년 후에 자기의 등장을 미리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비석을 요시야가 만나는 장면, 오늘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 23장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여기다가 저는 300년 전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훨씬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일을 전하러 300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런 걸 알면 이게 그런 게 보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내일 이제 이 망해가는 시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 요시야 왕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 예레미야 시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의 신앙과 요시야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둘 다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도 물론 존경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서운하심이 있다. 체면 유지를 하는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거, 겉모양의 경건에 힘쓰고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가꿔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다. 기억하시고 요시야 왕처럼 흉한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를 명예로운 전장터에서 하나님이 취하여 가는 화액전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인을 하나님이 화액전에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아심받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주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야의 시대를 읽었습니다. 물론 요시야 혼자서 행한 일이 아니라 옆에서 돌보는 hil기야 제사장이 있었고 동시대에 하나님의 뜨거운 이 마음을 선포하고 살았던 애절한 메시지에 예레미야도 함께 사역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나의 삶의 구석구석 켜켜이 쌓여있는 온갖 우상과 죄악에 가증한 것들을 다 씻어내고 개혁해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공간으로 인생을 개혁해내는 요시야와 같은 개혁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개혁의 기틀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터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